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제발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제발 물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이 좀 더디고 또 응답이 좀 많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최초의 범죄하였을 때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사망의 권세를 밟아서 깨 부수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그대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거나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고통의 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역으로 견딜 수 없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들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직분과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 오래 믿고 나의 얼마나 교회를 오래 오고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현 상태가 중요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점검해야 되나?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만 그냥 매여서 그냥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안 되면 악을 쓰니까 그냥 악각각 소리만 나요. 아니 독해도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애씁니다. 그래서 안 되면 힘써요. 힘을 써도 안 되면 그냥 악을 써요. 그러니까는 독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을 빼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목적인 사람은 그냥 이 땅에만 재물을 쌓습니다. 영생의 시간에 가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고도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목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저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붙들고 일으키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는 믿음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행복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나?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도 한번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제가 전한 그 복음에 누군가가 반응해서 거기에 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감격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영광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저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고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건 취미 생활입니다. 그냥 어떤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광야 40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실수를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주민이 헤어진 전대를 하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 싣고 신과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고 뭘 맺냐?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들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그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그가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을 칠 때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그들이 패배합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면 하나님께 그가 뭐 했다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는 실수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보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죽을 때까지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생애를 보면 한 번 기도한 것을 그가 어떻게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 5명의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회심하고 왔어요.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나서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세 번째 친구는 6년이 지나서 돌아와요. 그리고 한 친구는 목사님이 죽기 1년 전에 24년 만에 네 번째 친구가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목사님이 죽은 후 몇 달이 되어서, 어릴 때 친구니까 52년 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의 훈련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무엇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무엇인가? 먼저 보니까 기도는 나를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화친을 맺었어요. 왜 그랬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고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본문 앞에서부터 6장부터 쭉 보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사람. 6장의 여리고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장이 어떻게 기록?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성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명성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함락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바로 올라갔는데 적을 얕잡아 본 겁니다. 얕잡아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올라갔더니 아이성을 치지 못하고 그들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공격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1만 2천 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되는 승리의 뭐예요? 자신의 힘을 믿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그가 화친을 맺어 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그가 함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진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술을 짜고 무기를 점검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든 것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팬데믹 속에서, 또 포스트 코로나에도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돌아봐도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명성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교회 위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면 결국 오늘 여호수아 같습니다. 내가 어딘가에는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포기하고 더 버리고 내가 죽어서 내 힘 빼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말로만 살았지만 실상은 죽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지만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순위는 기도의 손을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손을 들 때 사람의 생각과 결과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또 여러분들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보면 히위 족속이 가나안에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풀면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시험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제자들이 계속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잠들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 다해서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가까이서 보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그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요 가장 좋을 때에 시험합니다. 가장 좋을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미혹시키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놀라운 영적 승리 뒤에는 더 큰 부흥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내가 있었다면 왜 해야 돼? 우리는 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엎드리고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큰 은혜를 입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왜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뭐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여겼어요. 죄라고. 왜? 기도가 그에게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호흡이 죽고 사는 문제이듯이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사람은요 물만 마셔도 40일까지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호흡은 5분을 못 견딥니다. 5분 동안 호흡하지 않은 사람은 죽게 돼요. 질식하게 됩니다. 근데요 호흡은 1분에 약 15번을 하게 되는데 호흡을 참았다가 우리가 몰아쉴 수가 없어요. 계속 쉬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주님 중심에서 우리 보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요 항상 기도를 못하니까 몰아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신대원 동기도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나이가 이제 30살이 넘었는데 자꾸 교회에서 예쁜 뭐 아름다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 딱지를 맞았어 계속. 근데 결혼을 해야 되고 딱지는 계속 맞으니까 급하니까 여름방학 하자마자 기도원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갔다 오더니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나니까 갔다 오더니 뭐 이제 결혼 얘기는 안 하고 나 방언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방언 받았어? 그래서 근데 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요. 방언을 받았다는데 그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방언을 뭐라고 이렇게 방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방언이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원장님이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은 방언 받는다 그래서 1000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계속하면은 계속하게 되면은 의심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의식이 사라져서 돌아왔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라고 하나님 뭐예요?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날마다 쌓여져서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호수아 4장과 6장, 7장, 8장 쭉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반복이 되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의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거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15절, 14절을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실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육에 속한 것만 보고 판단해서 자신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런데 다시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가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금방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이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가 받아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하고 대화할 때, 엄마랑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요? 아주 당당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뭘 사달라고 할 때도 아주 당당하게 사달라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딸 셋이 있는데 목사님 딸들은 다 날강도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딸들만 왔다 가면 집에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싸들고 간다는 거예요 딸들이. 그래서 냉장고 청소를 할 때 딸들을 부르신대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자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해야 됩니다. 몇 년을 말 한마디 없다가 뚱한 자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뭐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사주시겠습니까? 안 줘서 막 가져가면 신고합니다. 제가 있던 메릴랜드 교회에 어떤 권사님은 딸을 신고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와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엄마 걸 그냥 가져갔다고 그 딸 신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를 깨우고 나와 대화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통로를 열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서 믿음 생활의 기본기를 회복하고 역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